아멘. 자, 오늘 사무엘하 16장 시므의 저주. 시므의 저주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제 압살롬이 이제 드디어 반역을 시작했죠. 그리고 다윗은 이제 통곡을 하면서 다시 이제 광야로 도망가는 그런 아주 비참하고 처량한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가면서 언약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지고 가자 했지만 다윗은 그걸 그대로 예루살렘에 두고, 그리고 제사장도 거기 두고, 또 후궁들도 거기다가 두고 떠났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인 겁니다. 나단의 선지자 그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칼과 또 죄와 다윗의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했는데 다윗이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 광야길로 이제 가게 되는데, 전에는 이제 사울에게 피해서 이제 한 10여 년 이제 그렇게 방황하게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다시 범죄했던 그 다윗을 사하게 해서 다시 그 예전에 그 광야에서 맛보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다시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 때가 은혜의 때, 그러니까 고난의 때가 사실 은혜의 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죠. 분명히 다윗이 잘못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다윗에게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이제 광야의 길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 이제 15장 마지막 절에 보면 후세, 다윗의 친구 후세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게 하고, 다윗을 같이 따라가려 했지만 다윗이 이제 성으로 보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이어서 보는데 1절,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사원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과 곰포도 100송이와 여름실과 100과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자, 기억나시죠? 이 무비보셋의 사환. 사실은 뭐 돌아보지 않고 있다가 이 다윗이 그때 찾았죠. 사울의 가족들 거의 뭐 다 죽고 없는데 그 장애를 잃고 그렇게 참 비참한 그런 가운데 있었던 그 무비보셋을 다윗이 찾은 겁니다. 그때 이제 그 시바를 통해서 그 정보를 이제 알게 되었던 거죠. 자, 이름도 껄쩍지근하지만 이 시바가 다시 오늘 등장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도망하는 처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지금 이렇게 다윗을 맞이하냐면 그 무비보셋의 사환 이 시바가 이렇게 나귀에 떡을 짊어지고 과일을 짊어지고 음료를 짊어지고 그렇게 다윗을 맞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윗의 처지였다면 그 누구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들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렇게 환대해 주니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겠어요? 지금 자기 아들도 지금 자기 이렇게 배반해서 자기 아들뿐만 아니라 내노라 했던 그러한 잘난 모든 다윗의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 지금 압살롬에게로 다 붙은 거예요. 이 아이도벨이라는 정말 그 세상 하나님의 지혜와 거의 비슷한 그 지혜를 가진 이 아이도벨도 딱 안 거죠. 아, 다윗은 끝이다. 비록 압살롬이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왕권을 창탈했지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이 압살롬에게 나라를 세우시게 한 것 같다. 그런데 지금 이 시바는 다윗에게 간 거예요. 어찌됐든 그 속셈은 이제 뒤에 나오지만 다윗이 지금 다 나를 떠나서 아들에게 다 마음이 다 가 있는데 자기에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이렇게 아주 음식과 그런 걸 가지고 찾아왔으니 얼마나 이 다윗이 마음이 좋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2절에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시바가 가로되 나귀는 왕의 권속들로 타게 하고
떡과 실과는 소녀들로 먹게 하시고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곤비한 자들로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시바가 그 속마음을 싹 감춘 채 이제 겉으로는 다윗을 이렇게 존경하고 따르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 거죠. 참 이게 참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작정하고 이렇게 사기치려고 이렇게 덤벼들면 꼼짝 못합니다. 아무리 즉 다윗이 보통 사람입니까? 다윗이 뭐 어눌한 그런 왕입니까? 정말 총명하고 똑똑하고 용맹스럽고 그런데 할 수 없어요. 물론 다윗이 좀 뛰어난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뭐 대단한다 해도 그 넘어가게 됩니다. 시바가 이제 아주 좋게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3절에 왕이 가로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이 주인은 오지 않고 이제 그 사환 시바만 이렇게 온 건데 당연히 이제 주인을 이제 찾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지금 그 사정을 알겠어요. 지금 도망가는 처지에 있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자기를 누군가 이렇게 찾아와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무베보셋의 그런 지금 상태를 이 다윗이 확인해 보지도 않고 시바에게 좀 이렇게 잘 물어봐서 해야 될 건데 뭐 할 수 없죠. 시바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대로 들을 수밖에. 그랬더니 시바가 왕께 고하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를 내게 돌리라 하나이다. 자, 이 시바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무비보셋은 자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바가 무슨 말 한들 지금 무비보셋이 쉽게 지금 달려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시바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주물럭주물럭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받아들였다라는 게 문제. 그러니까 참 이런 걸 보면 지금 하나님이 계속 다윗을 연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연단시키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러한 시험 가운데서 지켜보시는 겁니다. 이게 어렵지만 그 뒤에 이제 다윗이 시편에 3편에 이제 도망가면서 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 항상 그렇잖아요. 설상가상이라고 이게 한꺼번에 우르르 다 오는 거예요. 한꺼번에 한꺼번에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다 겹치는 거예요. 막 뭐 누가 돌아가시고 뭐 일이 안 되고 막 막히고 저쩌고 막 이렇게 막 우겨 싸움을 그렇게 당하게 되는 겁니다. 어찌됐든 지금 다윗이 실수한 것은 지금 무비보셋은 지금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를 감안했을 때 이 시바가 말하는 걸 좀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었는데 그걸 그대로 듣고 4절에 왕이 시바더로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니라. 거기서 바로 그냥 그 시바에게 다 무비보셋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게 좋은 것을 다 시바에게 다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시바가 가로되 내가 전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나로 왕의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지라. 참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도 이런 일을 종종 많이는 아니지만 이런 일을 우리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이게 다윗이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서 그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항상 이 점검을 잘 해야겠죠. 어떤 상황에 있어서 어떤 분별을 할 때 사람이 다 되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쪽만 이렇게 듣고서 거기에 마음이 그러니까 먼저 빠르게. 그래서 지금 오늘날도 그런 어떤 언론이라든지 그런 것이 가장 누가 먼저 빨리 하느냐에 따라서 대중들이 거기에 그래서 신속하게 그래서 기자들이 막 가서 이제 보도하는 겁니다. 그 한 템포 늦으면 그 뒤에는 뭐 사람들이 신경 안 써요. 앞에서 그냥 빵 터트리면 이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다 휩쓸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볼 때 다 이제 상황 파악을 잘 해야겠죠. 뭐 이거는 뭐
밖에서만 일 뿐만 아니라 가까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이 사람 얘기만 들을 게 아니고 저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이 얘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상황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고 그래야 분별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다윗이 지금 그럴 처지가 아니에요, 지금. 그럴 처지가 아니에요. 강도가 와서 그러니까 강도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한들 믿어줄 수밖에 없는. 왜? 다 외면하고 다 도망가는데 지금 자기에게 이렇게 아주 후하게 대접해주지 않겠습니까? 5절에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자, 이게 정상이에요. 이 시므이가 정상입니다. 시므이. 그리고 이 사람은 더욱 이 마음에 이제 사울의 식구 중에 하나니까 사울이 왕이 있을 때는 되게 그래도 잘 편안했겠죠, 그죠? 자기 가족이 그 왕이 있으니까. 근데 뭐 정권이 바뀌니까 예? 그야말로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뭐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뭐 크게 잘못한 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시므이가 어떻게 저주를 하냐면 6절에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다윗이 마치 무고하게 어떤 살인을 하고 그렇게 죽인 것처럼 이렇게 시므이가 저주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고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압살롬이 이렇게 배신한 이유도 다 네가 그렇게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울의 그 정권이 다윗에게 넘어온 것도 거기에 다윗이 뭐 사울의 가족들을 다 정리하고 그런 게 없었어요. 다윗은 끝까지 기다려주고 그리고 그 군대장과 아브넬도 사실은 원만하게 잘 하려 했는데 거기서 그만 그 요압이 그냥 다윗의 뜻과는 다르게 자기가 그냥 먼저 그냥 일을 저지른 거죠. 하지만 그것도 분명히 다윗이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은 언제나 그 사울의 어떤 그런 식구들이나 그런 적들에 대해서 다 후하게 그렇게 제사 잘 해주고 장례를 잘 해주고 그러면서 자기가 물론 누가 봐도 원수 관계, 원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잖아요. 하지만 한 번도 다윗은 사울을 그렇게 원수하지 않고 오히려 되려 살려주고 끝까지 그렇게 슬퍼하고 그랬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이 시므이는 그냥 적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저주를 퍼붓고 그러니까 싫은 거죠.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싫은 거예요. 자기네 그래도 그 사울의 그 왕가가 있을 때는 그래도 자기가 속해 있으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렇게 이제 다윗을 막 저주했습니다. 그랬더니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군대 장관 아비새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수르야는 이제 다윗의 이제 누이죠, 누이. 그래서 그 세 아들이 있는데 요압과 또 아비새 하나는 또 죽었죠. 네. 아브넬한테 이제 죽었죠. 쫓아가다가 이 아비새가 이제 왕 앞에 가가지고 이 죽은 개 시므이를 가리키는 거죠.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저건데 나로 건너가서 제 머리를 베겨하소서. 당연하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 왕의 이름을 그렇게 자기가 모시는 왕의 이름을 저렇게 저주하니까 이 아비새가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자, 이 10절이 중요합니다. 왕이 가로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리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자, 여기서 다윗의 믿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이 이 다윗을 그렇게 광야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 고난을 하나님이 이제 작정하셨는데 다윗이 받아들인 거예요. 왜? 지금 이렇게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이 누가 허락하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주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비새에게 그냥 놔두라고 한 겁니다. 그냥 놔두라. 잘못은 나에게 있다. 이렇게 다윗이 비록 우리와 똑같이 여자께서 그렇게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로 회개하는 이러한 이 다윗의 믿음.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하는 것이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주셔야 되겠지만 다윗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갈 수 있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사울이 그렇게 했어요.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누구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그리고 그냥 고집스럽게 그렇게 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떠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다윗은 회개하니까 그 회개한 증거가 바로 이 시므이가 저주했을 때 그걸 잘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또 아비새와 모든 신부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렇죠? 자기 아들도 지금 자기를 배신했는데 그랬는데 아들도 나를 배신하는데 저 베냐민 사람 저렇게 말하는 거 그냥 놔둬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이 사방의 마귀가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에워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건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막아주시니까 우리가 그래도 욕을 덜 먹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또 마귀 사탄 우리를 욕하고 찢고 괴롭히고 하는 건 당연지사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신 겁니다. 우리의 그 죄로 인해서 이유 없이 그런 게 아니라 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보호해 주시니까 하나님 막아주신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막아주지 않으면 가만히 인도로 가고 있는데 차가 들이치는 거예요. 잘 가다가 번개가 쳐가지고 하필이면 번개가 내 우산에 꽂혀가지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연히 지나가는 강도가 그렇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알 수 없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만의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걸 보고서 우리도 죄로 인해서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말씀의 의미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다윗은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이 본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완전하면 좋겠지만 실수도 하고 또 죄를 또 얼마나 많이 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당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꾸만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할까? 난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근데 저 세상 사람들 보면은 이상하죠? 쟤네들은 하나님도 모르는데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보이잖아요. 아닙니다. 저들은 한 번에 지옥 가는 거예요. 원래 지옥에 가라고 하나님이 저렇게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흥청망청 쓰다가 배부르다가 취하다가 그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 더 죽기 싫죠. 그러니 하루하루가 더 두렵죠. 불안하고. 하지만 오늘 5절에도 말씀 보았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뭐라 합니까? 니네들이 진짜 왕노릇 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왜 왕노릇 하느냐. 나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렇게 멸시받고 밀어나고 약하고 낮아지고 그러고 있는데 너네들은 오히려 되려 교회 안에서 강하고 지혜롭고 그런 자리에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물질적인 복을 주십니다. 건강도 주시고. 다 하나님이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가난하고 다 막 고생만 해야 되고, 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복을 주셔서, 자, 아브라함도 거부였고, 예? 그 당대 욥도 부자였어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물질의 복을 줬지만 그들의 삶은 결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되려 그들은 나그네, 장막생활 했다고 그랬어요. 장막생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했지 자기 것, 자기 먹고 살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정말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고난. 핍박을 많이 당하고. 왜 그렇게 당하겠습니까? 그게 십자가의 도니까. 그 좁은 길. 그것이 생명의 길이니까. 왜? 자, 보세요. 네가 진짜 예수를 믿느냐? 네가 진짜 하늘나라가 너의 본향이냐? 그럼 이 세상에서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진짜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늘의 소망이 있고 그렇다면 세상에서 그죠? 가난하기도 하고 병들고 어려움이 만났을 때 그때 진짜가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이 어디서 다 넘어지냐면 그 물질에 넘어가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에 다 육신의 정욕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부하함직도 하고 그 보이는 것 때문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그 시험에 대부분 성도들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물질의 복을 요구하죠. 왜? 불편하니까, 힘이 드니까. 근데 하나님이 진짜 잘 안 주세요. 진짜라고 해서 다 안 주는 건 아니고 주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꼭 안 받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 잘 믿고 부자들은 안 믿고 그게 아닙니다. 부자고 가난하고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는 사람이 진짜인데 근데 대부분은 하나님이 그 물질을 첫 번째 시험하시는데 그게 물질이 들어오잖아요. 그 하나님 빠이빠이 합니다. 하나님 빠이빠이. 바위 보세요. 1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는 얼마나 정말 천사. 그 마음이 저 원수 같은 저 사울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근데 다 얻었잖아요. 예?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많이 줬습니까? 그랬더니 이제는 뭐 서슴없이 간음을 하고 서슴없이 살인을 저지르고 사울도 안 그랬는데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하지만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니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데 이 시므이가 이렇게 저주하니까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열받는데 대부분은 시므이가 저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비새가 왕이시여 저 개같은 했을 때 다윗이 야 나와봐. 내가 강아지로 그냥 저 입을 저거 그냥 안 그러겠습니까? 막 우라통이 터지고 막 그냥 말리지 마. 대리어 아비새 먹어요. 말리지 마. 나 말리지 마. 너! 시므이 너! 욕하면서 막 안 그럴 것 같아요? 네?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주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그 광야에 들어가니까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 그 고난의 자리에 처해지니까 사람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말이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는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원래대로. 원래 상태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도 여러분도 얼마나 어긋나갔습니까 지금.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그런 거 자꾸 어긋나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는데도 그거 깨닫지 못하고 계속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엉뚱한 대로. 근데 다윗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어. 그 고난을 받아들였어. 이러한 십자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죄 때문에 끌려가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가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도.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가닥에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자, 다윗이 여기서 회개하고 참고 있으니 하나님이 내 원통함을 감찰해 주실 거다. 이게 인내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필요한 정말 신앙의 자세, 참는 거예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참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돌이키셔서 선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선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윗의 이러한 믿음, 이러한 신앙을 여러분도 가지고 계세요. 지금 당장에는 억울한 일도 많고 또 당연합니다, 여러분. 예, 다 사람들이 자기 중심이에요. 자식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다 자기, 예? 다 자기가 아니면 다 신경 안 쓰고요. 절대 예? 자기만 위하지 아니 다 그러진 않겠죠, 물론. 예. 아내분들이 남편을 얼마나 위해 주십니까? 그런데 자, 다윗의 이러한 이 신앙을 기억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 사람이 나에게 내가 이만큼 잘해줬는데 대접했는데 당장은 돌아오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심지어 이 시므이가 나를 저주했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아시고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참고 견디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 갚아주실 것이다. 13절에 다윗과 그 종자들의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아이 시므이. 이 시바나 시므이나 다 하여튼 욕이 나오는데 욕한 게 아니고 제가 이 시므이 얼마나 예? 악합니까? 뭐 믿다 하더라도 다윗의 처지가 그러니 그냥 예? 도망가는 거 아니겠어요? 말이라도 하지 말지. 저주함 돌 던지면서 막 티끌을 날리니 그 다윗 그래도 왕입니다. 왕. 예? 아직까지 죽지 않았어요. 근데 얼마나 악합니까? 이 시므이가. 그런데도 다윗은 참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회개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정말 이 회개가 은혜예요, 은혜. 정말 은혜예요. 진짜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는 바로 이 시므이 같은 사람 만나보면 아는 거예요. 시므이 같은 남편, 시므이 같은 아내, 시므이 같은 자식, 네, 이런 자식들이 내 옆에 항상 있다. 네? 항상 있다. 그 만나볼 때, 야, 진짜, 예? 다윗도 참, 그 압살롬 같은 아들, 그 얼마나 참, 그 자식이 많으면 참 좋긴 한데, 그 바람 잘 날 없어요. 그렇다고 뭐, 예? 자식이 없으면 무자식이 상팔자라고들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 고난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식이 있고, 그런 남편이 있고, 그런 아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미워하십니까? 바울을 진짜 사랑하니까 바울을 어떻게 하십니까? 저 미말로, 예? 천사들로, 사람들로 비방, 구경거리가 되게끔 그렇게 완전히 낮추시잖아요. 왜? 하나님 바울을 진짜 사랑하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되려 내가 아무 고난이 없고 정말 마음 편하다. 그러면 그거 좀 뭔가 좀 예, 불안하게 뭐 괜히 불안할 거 없겠지만 그 군인들이 여러분 군인들도 그렇고 운동하는 선수들도 그렇고 몸이 항상 괴로워요. 예? 안 그렇습니까? 운동하는 선수들이요 몸이 안 아프다? 그러면 그 사람 뭐 은퇴했든지 뭐 별로 뭐 시합에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운동하는 사람들은 몸이 늘 아픕니다. 그 태권도 그때 보니까 여자아이인데 중학생짜리인가 세계 1위 한 그 여자친구가 있는데 허리가 뭐 끊어질 정도로. 그렇다고 운동을 포기합니까? 아니에요. 허리가 끊어져도 하는 거예요. 그거 아프다고 그거 운동 안 하고 하면은 그 최고가 될 수 없어요.
그런 말은 좀 우리 귀에는 좀 간지럽지만 즐긴다? 사실 진짜 즐기겠어요. 예, 즐기겠습니까? 전교 1등, 공부 1등 하는 학생들이 그냥 학원도 안 다니고 그냥 예, 저는 공부하는 게 즐겁습니다. 그게 즐겁겠어요? 진짜 졸리지만 참고 남들 다 놀러 가는데 게임하는데 그 시간 자기가 진짜 희생하면서 아껴가면서 그렇게 하니까 그런 성과를 얻는 겁니다. 성과를.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없어요. 그냥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몸이 안 아프면 이상한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그 프랑스에서 발레 유명한 그분도 안 아프면 이상한 거 안 아프면 몸이 안 아프면 내가 컨디션이 안 좋은 거예요. 내가 몸이 아파야 내 몸이 제대로 이게 되는구나.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좀 편안하게 발 뻗고 좋은 집에서 좀 걱정 없이 살고 싶다. 이거는 예? 이거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 그런 생각조차 버리셔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그게 지옥입니다. 그게 지옥. 그게 지옥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고행주의가 아닙니다. 막 그 중세 시대에는 가톨릭이 막 일부러 고행 무릎 꿇고 막 계단 올라가고 막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깨달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일부러 막 야 나한테 때려봐. 예? 그런 고행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자 할 때 고난이 따르기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이 오후에까지 앉아 있으려니 이것도 쉽지가 않죠. 예전에는 저녁까지 앉아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고난이 많이 그리고 정말 그래요. 내가 뭔가 마음을 먹으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정말 귀신같이 방해하는 일이 꼭 나타나요. 뭐 때문에 못하고 뭐 때문에 못하고 또 갑자기 자식이 아프고 뭔 일이 터지고 막 난리가 나. 그만큼 이 하나님의 일을 마귀가 그렇게 방해하고 싫어한다는 증거가 바로 그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나아가는 거예요. 정말 순교하는 각오로.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그러한 마음으로 광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 광야에 여러분 살려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광야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옛날에 하나님 나 광야에 있을 때 아들람에서 그 또 어디에요? 그 아들람 말고 또 거기 또 있어요. 막 오아시스 같은 그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때 추억하면서 가서 캠핑 좀 하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요 지금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도움받을 곳, 자기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광야에 죽으러 가는 거지 살려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제 저보고도 이제 산에 매달 가라. 그분은 처음에 멀리 가는데 정말 그 짐을 지고 갈 때 죽겠구나.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먹기가 쉽지가 않잖아. 내가 이번 산에 가서 죽겠구나. 죽으러 가자. 죽으러 가는 겁니다.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산에 가면 저는 뭐 흉내도 못 내지만 그렇게까지 무서워요. 무서워. 두렵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미쳐가지고 왜? 두려움을 못 이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가서 있다 보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광야에 들어가는 게 사실은 참 손 들고 들어가는 손 들고 거기도 일부러 들어가기 쉽지가 않아요. 오늘 또 광야에 작정하고 들어야 되겠다. 무슨 작정 40일 광야 말도 안 됩니다. 그런 걸 제가 뭐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건 안 돼요. 하나님이 글로 들어가게 하세요. 광야. 그러면 그냥 손 들고 가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다.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러한 마음, 그러한 심정. 다윗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 살려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다윗이
느지막하게 지금 나이 들어서 아름답게 지금 생을 맞이만, 예? 지금 모양 꼬라지가 안 좋으니까 그러려고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시므이도 이렇게 용서해주고 다 하잖아요. 이거는 지금 벌써 다윗이 죽은 거예요. 자기가 없어요. 손 들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자, 14절에 왕과 그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곤비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니, 함께한 사람들은 뭔 잘못이 있어요? 뭔 잘못. 다윗을 좋아하고 존경하는 거, 예? 같이 고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참 부족한 종을 만나가지고 고생 많이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하고자 하고 고생이 되더라도 그러나 좁은 길로 그 길이 생명기 있는 줄 알고 따라가면 덩달아서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거기 들어가서 이제 쉬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또 장면이 바뀝니다. 이 광야로 이제 카메라가 갔다가 이제 다시 이제 예루살렘 궁으로 15절에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저와 함께 이른지라. 자,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차지했죠. 압살롬이. 그리고 이제 아히도벨. 이 다윗의 모사였던 정말 하늘을 찌르는 그런 모략가. 이 사람이, 자,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인가 아닌가는 어려움을 만나봐야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프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붙어 있다 그러면, 이 사람 그래도 조금 믿을만하다. 가족도 쉽지 않은데 여러분, 이웃들 다른 사람들은 뭐 두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내 가족도 아닌데 이게 훤히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다윗은 지는 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나이도 많고 압살롬이 이제 어차피 아들이니까 반역을 했어도 그게 다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다 붙죠. 아히도벨도 이 사람도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니까 결국에는 다윗을 떠나서 압살롬에게 이제 붙는 겁니다. 16절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올 때 저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자, 이 후세가 다윗이 회복이 되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킥. 하나님이 이 후세. 이 사람은 그냥 노장이 노장. 뭐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고 힘도 없어요. 하지만 이 후세는 다윗과 함께 하기를 원했는데 다윗이 압살롬에게 보냅니다. 이 후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실 것을 이제 하나 보낸 거죠, 이제. 거기 이제 제사장도 있고 하니까 후세를 이제 어떻게 말하면 이제 간첩, 속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 이렇게 인사하니까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야, 압살롬도 그래, 아히도벨까지 오는 거, 얘 똑똑하니까 얘는 당연히 나한테 오는 건 맞는데 이 후세는 뭐 쓸모도 없고 그냥 그 노년에 그냥 다윗에게 붙어서 그냥 그렇게 보내지. 뭐 좀 살자고 굳이 나한테 왔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압살롬이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왜 네가 친구랑 같이 함께하지 않고 왜 여기 왔냐 하니까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거할 것이니이다. 자, 이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 이 압살롬이 지금 자기 뜻대로 이렇게 해서 반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다 될 것 같은데 이 후세를 만약에 압살롬이 막았으면 야, 너 가. 나 싫어. 너 싫어. 그랬으면 압살롬이 이 왕권을 차지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이 거만하니까 저 뭐 후세가 뭐 하겠어 싶어가지고 그래 좋아. 이 후세의 말을 듣고 압살롬이 그냥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교만한 사람들은 결국에 망하게 돼 있어요. 그 교만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 교만 때문에. 그래서 19절에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겨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 아부 좋아합니다. 아첨. 네.
아, 최고입니다. 이러면 그냥 특히 좋아합니다, 특히. 예? 바른 소리는 싫어하고, 이렇게 아첨하고 아부하고. 그러니까 이 후세가 그걸 딱 이용해가지고 압살롬에게 딱 붙은 거예요. 그랬더니 압살롬이 아이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모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랴. 자, 이게 결정적인 실수인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실수. 왜냐하면 이 아이도벨에게 이제 이 모략을 이제 하는데 아이도벨이 이제 당연히 얘기하겠죠. 21절에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머물러 두어 궁을 지키기 위한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며 왕께서 왕의 부친에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라. 아이도벨이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왕과 완전히 벽을 쌓을 수 있는 아주 그런 일을 하게 합니다. 바로 왕의 후궁들을 압살롬이가 취하는 거예요. 이건 뭐 돌이킬 수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일을 하라고 이제 아이도벨이 이제 지략을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지붕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부친의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니라. 자, 이러한 일들이 백주 대낮에, 그죠? 나단이 이미 예언했었죠. 백주 대낮에 이런 일을 할 거라고 나단이 예언한 대로 아이도벨이 그런 지략을 얘기해줘서 압살롬이 그대로 23절에 그때 아이도벨의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저의 모든 모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이와 같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란 얘기가 아니고 아이도벨이 그 정도로 굉장히 모략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옆에 있을 때도 다윗이 그를 둔 이유가 굉장히 뛰어나니까. 그런데 이제 이 아이도벨이 그러니까 선한 왕 옆에서는 그렇게 선한 모략을 쓰게 되는데 악한 사람 옆에 있으니까 그래야만이 이 압살롬이 살아야 자기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아주 악한 이 지략을 펼치게 된 겁니다. 그 사무엘하 12장 11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 죄가 참 무서운 겁니다. 죄가 무서운 거예요. 이 물을 엎질렀을 때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듯이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정말 죄에 대해서는 정말 죄를 멀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이러한 다윗의 이러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절대 뭐 다윗은 이렇게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줬으니까 우리도 뭐 얼마든지 뭐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지 이런 위안의 소재로 삼으면 안 됩니다. 다윗도 이렇게 밧세바를 범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았느냐. 그런 위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주신 게 결코 아니에요. 이거는 다윗이 왕이라 할지라도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한다. 그 죄에 대한 그 두려움, 하나님의 심판,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록이 남겨진 이유는 다윗의 수치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후에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우신 분이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그러니까 죄를 멀리하라는 말씀이지 어떤 분들이 꼭 이걸 잘못 이용해가지고 다윗도 그런 죄를 졌는데 하나님 용서해 줬는데 우리가 용서해 줘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해서 되겠느냐. 물론 미워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뭐 죄를 벌하시고 분명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참 이러한 수치가 지금 다윗의 자녀를 통해서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오늘 이 16장의 내용
자, 이 시바를 만나서 환대를 받았지만 결국 시바의 그 검은 속에서 그 잘 헤아려 보지 않고 그 무비보셋을 오해해가지고 그 제사를 다 시바에게 넘겨주게 되고, 또 이 시므이, 저주하는 이 시므이. 하지만 다윗이 회개해서 그 시므이를 잘 하나님 앞에 맡긴. 그래서 시편 3편 1절 여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이 본문이 바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가면서 쓴 시인데, 이 부분을 보면 이 다윗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지금 광야는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광야에 죽으러 간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겁니다. 왜?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시고 광야에 갈